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 안 하신다라는 죄가 있을까요? 있으면 큰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비하시니까 다 용서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어떤 죄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구절은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저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 뉴스에서 간혹 심각한 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데이트 폭력으로 사랑한다는 그 명목 아래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으로 정말 없는 사람인데 그 희망을 빼앗아서 등쳐먹고 목숨을 끊게 하는 사람들의 죄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 성경에 나와서 알겠는데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치명적인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너무 치명적인 죄잖아요. 그냥 이런 것과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오늘 큐티 해야지 마음에 다짐을 했다가 바빠서 큐티 못한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그냥 못하고 말고 내일 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죄들은요. 누군가를 정말 가슴 아프게 아니면 생명을 빼앗는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네 번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번의 부르심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부르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네 번째 부르심은 비교도 안 되게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르심은 앞에 세 번의 부르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하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전과 같이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전과 같이 부르신 게 뭐냐?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방식이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표현부터 볼까요? 이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냥 이렇게 세 번 다 똑같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두 번 직접 부르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르시는 장면들이 가끔 성경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다가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도 두 번 연거푸 부르셨어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 눈 감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일 때 두 번 연거푸 부르세요. 그러니까 왜 네 번째에서 이렇게
앞의 내용과 다르게 두 번씩 부르신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앞에서 한 번 부르시고 뒤에서 두 번 부르시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부르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임하여 서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원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어 성경 중에 NIV가 있습니다. NIV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영어가 좀 짧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 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느낌 오십니까? 이전에 3번 부르신 건 그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 사무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오셨고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산 자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방금 봤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길 원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행동을 마치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행동처럼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신데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때 생동감이 더 있겠죠.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다 보면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방식이 있고, 이번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조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특별히 4번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반전이 이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긴장감을 잃지 말아달라고. 자, 지금부터가 최고로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 하시려고 사무엘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시 볼 건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가까이 서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 장면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건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할 일, 이루실 일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두 아들들 다 죽을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을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귀가 울린다는 게 뭘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엘리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엘리 집안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엘리 개인에게 주셨지만 이 일이 일어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국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엘리 집에 대해서 말했던 거 누구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이야기를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스포츠 심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신도 엘리도 아는 죄악 때문이래요. 어떤 죄길래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될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던 죄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너희 집안이 망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도 심각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의 집안이 버림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금하지 않았던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지 우리 다 봤었습니다. 재물에 손을 대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취합니다. 안 준다고 그러면 폭력을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립니다.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실제로 엘리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막지 못한 것을 심각한 죄라고 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영원히 심판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엘리가요,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보면 안 막은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듣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안 들은 거예요. 이게 왜 엘리의 죄입니까? 아들들의 죄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죄라고 보셨고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받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지가 알아서 하지. 다 자기 잘났다고 하지.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데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 죄라고 보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자꾸 텔레비전에 심리학자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키워야 된대. 항상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해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키워야죠.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말래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래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솔직히 그래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안 되는 걸 가르치죠?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행할 길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걸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려고 한다?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최종적으로 그들의 몫이겠지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그런 심리학 이야기들을 듣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자식들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 관계만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입니다. 아이가 좀 덜 긍정적으로 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요, 아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돼야죠. 아이는 긍정적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늘 우쭈쭈 해왔기 때문에 자기만 맞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폐를 끼쳐도 부모는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마냥 긍정적입니다. 그게 어디다 씁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요,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모습이 지금의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제가 이 구절을 봤거든요. 이 구절을 쭉 봤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말 중에 분명히 엘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지 말라. 그러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3절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않았대. 금하지 않았대.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금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말로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심리학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심리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아무리 봐도 몇 번을 훑어봐도 하라와 하지 마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은요, 학문이잖아요. 학문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놓고 벌이는 일종의 도전입니다. 그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이들에게 진리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뭘 따르시겠습니까? 뭘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교회 내에서 MBTI 말하는 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재미로, 딱 재미까지만.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MBTI가 뭡니까? 자기 MBTI 아시는 분 계십니까? MBTI는요, 내가 바라보는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를 티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보는 나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 남의 의견은 소용이 없는 내가 바라보는 나.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내버려둬. 나를 좀 이해해줘.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MBTI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요.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뭘 시키면 그 사역자가,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대문자 I라서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주의 일에 I가 어디 있고 E가 어디 있습니까?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MBTI가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합리화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성격 때문인 거예요. MBTI 때문인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MBTI가 성경보다 앞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들의 범죄함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걸 금하지 않는 엘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엘리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대문자 I여서? 아이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괜히 말했다가 관계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 있죠. 그가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집안이 버림받는 것이 두 아들들의 범죄함 때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가 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했죠. 그런데 아이들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성격 때문이 아니면 왜 막지 못했을까? 왜 내버려뒀을까? 왜 그저 하지 말라 정도에서 멈췄을까? 엘리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다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인데 왜 아이들은 듣지 않았을까? 이유는요,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이요, 당신 집안이 망할 거고 새로운 제사장 세워질 거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하게 아들들을 돌이켜 세웠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섬뜩한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뽑으라면 이겁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속죄함을 못 받고 예물로도 속죄함을 못 받는데 그것도 영원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전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거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은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회개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은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제물은 뭐고 예물은 뭐예요?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제물은 희생의 제물,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물이고요. 예물은 곡식의 제물을 뜻하거든요. 어느 것도 안 된대요.
아니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들이 마음 잡고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바로 그 속죄의 제사, 그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손을 대겠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먼저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리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무시하던 그들이 무슨 속죄의 제사를 자기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종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전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읊어드렸던 극악무도한 범죄들, 그런 범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신약 버전이죠. 최소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셔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뭘까? 이것도 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문제예요. 이 말은요,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뒷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서 내가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를 잘 선택해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것에 여러분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백날 천날 회개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회개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진짜로 묻는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실제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 딱 떠올랐던 말이 돈이거든요. 여러분은 돈을 다 인정하잖아요. 돈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돈은 형체가 없어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에이,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가진 모든 재산을 동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폐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은행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의 가치도 결국은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누구도 돈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돈은 숫자로 존재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살 게 있든지 할 게 있든지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비싸게 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100만 원어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확신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돈을 확신하니까 돈의 인생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에 인생을 건다는 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표현 좀 말고 우리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돈 없어도 된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다 꿈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돈 안 주면 갈 사람 없습니다. 취직 안 되면 그 대학 갈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 나와서 나중에 인정받는 걸 보면 결국은 성공해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돈을 벌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꿈이라고 하는 것도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가치가 다 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은 확실하니까요.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 없으면 배고픕니다.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어요. 돈은 실제니까요. 돈은 진짜니까요. 돈은 확실합니다. 돈의 가치는 분명해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삶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믿음이 실제라면,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존재하고 내 주인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에 쏟았던 에너지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와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삶에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어떻게 맞추어가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는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인정한 자들. 고민해 보자고요. 내 믿음은 진짜일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저의 믿음이 진짜라면 용서받을 겁니다. 아니라면요. 오늘 엘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속죄의 제물로도 예물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그런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 계신 분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창피해서 돈과 주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지만,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